샬롬. 장마여서 그런지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무더위와 장마비로 지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 욥기 8장의 말씀은 욥의 첫 번째 친구였던 엘리바스에 이어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빌닷은 엘리바스보다 좀 더 직설적으로 욥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빌닷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맥락이 없이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3절을 전제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행하신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에도 불의와 악에 굴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빌닷은 아주 좋은 바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였다면 참 좋았겠지만 갑자기 4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갑자기 방향이 이상해졌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예요. 욥, 너의 아들들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죄에서 버려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지금 욥은요, 이미 자식들이 다 죽어 슬픔에 잠겨 있는 그 상태인데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아들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빌닷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추측한 거죠. 욥의 아들들은 매 생일 때마다 먹고 마시며 보냈었지 그들은 타락했어. 이렇게 단정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 욥기 1장에서 생일을 통해 먹고 마신 아들들이 행여 죄를 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그들을 명수대로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릴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들들이 죽었으니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고 내가 만일 간구하고 내가 만일 청결하고 내가 만일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처소에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지금 욥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간구하지도 않았고 청결하지도 않았고 정직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를 이 지경에 놓이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욥의 1장과 2장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재산이 다 탕진되고 자식을 다 잃는 슬픔 속에서도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선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구절인데요, 7절을 보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개업하는 사업터나 또한 집에 많이들 걸어놓게 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벌을 받는 것이 지금 미약해 보이지만 회개하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빌닷은 욥에게 이런 프레임에 가둬놓고 말하는 거죠. 너는 무조건 죄를 지었어. 그래서 너는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요. 우리가 고난과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님을 분명히 우리가 1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도 그리고 빌닷도 심지어 그의 아내도요, 욥기 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라는 프레임에 자꾸 욥을 가둬놓고 있습니다. 곧 욥을 세뇌시키고 있는 거죠. 세뇌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 등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었던 욥을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세뇌함으로 자꾸 다른 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죠. 무슨 방향일까요? 사망의 방향이죠. 곧 어둠의 대적이 있는,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죽음의 방향으로 지금 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엘리바스는 말씀이 임하고 자기에게 영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빌닷은 조상들에게 배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길은, 이것도 욥을 그렇게 단정하여 이야기하는 것인데 13절에 보면요, 희망이 무너지고 14절에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15절에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욥의 상태를 보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21절을 보세요.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이것은 악한 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 너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22절을 보세요.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해가지고 악한 자를 멸하시고 그들의 장막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의 이야기의 가장 큰 문제는 욥은 그런 악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은 지금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빌닷은 흑백 논리로 욥을 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곧 나는 백이고 너는 흑이다. 그래서 너는 망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곧 정죄이죠. 빌닷은 친구인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를 도와서 회복해 만들 생각보다
더 수렁 속에 밀어넣으며 자책하며 죽으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랑과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상을 많이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